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독일 물리학자인 막스 플랑크는 양자역학의 창시자이기도 하며 아인슈타인을 발굴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 운전자의 지식은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에서 탄생한 개념입니다. 막스 플랑크는 191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후에 독일 전역에서 강연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양자역학의 창시자답게 모든 강연에서 자신이 정립한 양자 물리학 개념에 대해 강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3개월 동안 20회 이상 동일한 강연이 반복되자 그의 강연을 함께했던 운전사가 그 강의 내용을 다 외울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스 플랑크가 유독 피곤한 기색이 만연함을 보고 그 운전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번 뮌헨 강연에서는 교수님 대신에 제가 강연을 하면 어떨까요? 강연 내용은 전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질문도 대부분 거기서 거기니까 들킬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 교수님은 제 운전사 모자를 쓰고 좀 쉬고 계십시오.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지만 이 말을 들은 막스 플랑크는 꽤나 흥미로워하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결국 뮌헨 강연에서 그 운전자는 막스 플랑크를 대신해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강연이었고 모여있는 청중들 역시 박사급 이상의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강연의 말미에 한 물리학 교수가 지금까지 듣지 못한 뜻밖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질문이 아니었으니 이 운전사가 명쾌한 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정체가 탄로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운전사는 이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뮌헨처럼 발전된 도시에서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 정도는 제가 아니라 제 운전사도 대답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니 이 답변은 제 운전사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는 독일 작가 롤프 도벨리가 자신의 저서인 스마트한 생각들을 소개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비록 실화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지만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세상에는 모르는 것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지식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있으면 다 맞는 말 같은데 정말 중요한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해줄 수 없는 무가치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처럼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욥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는 욥이 죄를 지어서 지금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단언합니다. 5절을 보면 그는 욥이 악하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죄가 너무나 많아서 끝이 없이 늘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아주 노골적인 공격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듯이 그 죄의 근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을 보면 형제의 재산을 빼앗고 의복을 탈취하고 목마른 자나 줄인 자에게 매정하게 대하며 자기 권세를 악용하여 땅을 착취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권을 남용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 욥은 정말 폭군이 따로 없습니다. 고난받아 마땅하게 여겨지죠. 또한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는 욥이 정말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못하니 자신이 죄가 없다는 쓸모없고 무의미한 주장을 그만 철회하고 어서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들어보면 다 맞는 논리입니다. 더구나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모든 상황이 명백하게 가려질 수 있죠. 아마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모두는 그의 주장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욥기를 읽어온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이미 욥기 1장 1절과 8절 그리고 2장 3절의 말씀을 통해 욥이 겪는 고난은 욥 자신의 죄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닌 운전자의 지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양자역학 강의 내용은 다 알고 있었지만 양자역학의 개념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운전자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운전자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지식에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모르면 배울 수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난감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 막스 플랑크가 앉아있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그럴듯한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운전사가 아닌 막스 플랭크가 강연을 하고 있을 때 그가 답변하기 난감한 질문을 받았다면 그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모른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물리학자로서 증거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더 과학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짜 지식을 가지고 겸손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운전자의 지식만을 가진 채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운전자의 지식으로 가짜 강연을 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운전자의 지식이 아닌 진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대답은 엘리바스가 아닌 욥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에서 설명하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의 모습은 일시적이거나 가끔씩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욥의 변함없는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지식은 오랜 시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쌓이는 경험을 통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운전사처럼 3개월 동안 강의 몇 번 듣고 깨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막스 플랑크처럼 전 삶에 걸쳐서 켜켜이 쌓이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운전사의 지식이 아니라 진짜 지식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줍지 않은 운전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하는 이 엘리바스와 같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획득한 하나님에 대한 진짜 지식 안에서 아는 만큼 살아내고 모르는 만큼 인내하고 있는 욥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운전사의 지식이 아닌 진짜 지식을 소유하게 하소서. 그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